자, 누가복음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일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가방이나 옷 이런 명품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면서 안팎과 교회를 주변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정리하면서 교회 뒤쪽에 가면은 이 전에 뒤에 사시던 분이 거기에다가 뭐 나무 토막, 뭐 베니아 조각들, 또 심지어 어디서 그냥 우산 이걸 가져와가지고 막 꽂아놓고 또 심지어 뭐 장판 조각, 또 그리고 차량 그 바닥 매트, 또 그리고 베란다에서 있는 이 플라스틱 그 베란다에서 오는 그런 것들 그 갖다가 뒤에다가 막 이렇게 꽂아놓고 막 쌓아놓으셨어요. 뒤에 계시는 이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소일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한 2, 3년 전 이야기인데 참 걱정이 됐어요. 제가 또 얼마 안 가면은 다 지저분해질 텐데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소일한다고 하니까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몇 년 지나니까 그게 완전히 다 이게 어디서 짜투리들 주워다가 한 거니까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게 다 썩고 보기 싫고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치워냈습니다. 다 걷어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신앙도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했어요. 이 짝퉁들은 뭡니까? 짜투리들을 주워다가 다 기호 맞추는 것이에요.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 짜투리 봉사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올려가면은 우리 천국의 집도 그런 짜투리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 되려면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명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100년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100년. 명품은 100년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을 써도 새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명품은 100년을 간다고 해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짜투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려보내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우리 집이 짜투리 집안 짝퉁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참 사람들의 본성은 사악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왜곡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는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도 뭡니까? 주일도 일주일의 먼저 시작이에요. 월화수목금 살고 나머지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먼저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주중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11조도 뭡니까? 우리가 월급 받았으면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보고 부족하면은 11조 못 드리고 남으면 드리겠다. 그런 짜투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짜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짜투리가 되어가지고 이거 저거 가져다가 짜투리 시간으로 봉사하고 짜투리 물질로 드리고 짜투리로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짝퉁밖에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명품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명품 신앙은 뭐예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명품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짝퉁은 금방 변해요. 처음에는 아주 보기 좋지만은 한번 빨고 나면은 이게 변해져가지고 이상하게 꾸깃꾸깃하는 게 이게 가짜예요. 진짜 명품 신앙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3등이 있어요. 3등. 1등만 기억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3등도 괜찮습니다. 1등도 좋고 2등도 좋고 3등도 괜찮아요. 그러나 3유가 되면 안 돼요. 3유가 되면 안 돼요. 1등, 2등, 3등, 4등 심지어 꼴등도 괜찮아요. 그런데 3유가 되면 안 됩니다. 1유, 2유, 3유. 3유가 되면 안 돼요. 1유 가운데에도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꼴등이 있을 수 있어요. 1류 가운데 소리가 1류가 되어야지 3류가 되면 안 돼요. 1류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10등도 할 수 있고 100등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류, 짝퉁이 되면은 이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아쉬울 때만 그렇게 데려다가 사용하고 아쉬울 때만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1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1류를 가지고. 그래서 좋은 목수들은 항상 좋은 연장을 구합니다. 한번 딱 쓰면은 금방 이 망치가 물러진다든지 이게 연장이 쪼개진다든지 이런 목수들은 그런 3류를 안 써요. 어쩌다가 급할 때 이런 3류 갖다가 쓸 수 있지만은 정말 자기에게 좋은 연장, 1류 연장을 준비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1류를 사용하셔요. 1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명품 신앙, 변치 아니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초보 신앙이 아니에요. 다 쓰고 남는 것,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3류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떼내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이 친구의 우정의 모습이 있어요. 이들은 병든 친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보면 아주 무모할 정도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대채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의 희생과 모험으로 말미암아 한 친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다음으로 제2의 고향으로 여기셨던 곳이에요. 현재도 가버나움은 굉장히 번화한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제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복음서에 본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에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자 어느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소문이 들리자 인산인해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안에도 거실에도 문 밖에도 마당에 그렇게 꽉 차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들여가고자 하였으나 이 중풍병자는 불치병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알려져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 저런 저주를 받았다.
저런 형벌을 받았다. 그게 중풍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죠. 사람들이 중풍병을 꺼리고 있죠. 그리고 이 자기들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친구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명의들이 있어요. 명의들. 그 명의들 어느 병원에 유명한 무슨 과장, 어느 교수, 의사 그런 명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려면은 2년, 3년을 대기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병이 있는데 2년, 3년을 기다려야 겨우 그 의사 만나서 진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사 만나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2년, 3년도 기다렸다가 그 의사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병의 의사이세요. 만병의 의사, 우리의 명의가 되십니다. 병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만왕의 왕,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사렛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 옆에는 이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일반 평민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실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기들 딴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보시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외식적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또 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시자 좋은 자리 차지했어요.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설교 들으러 왔으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진짜 들어와야 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천국문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꼬투리 잡으려고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받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꼬투리 잡으려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벌써 꼬투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침상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금방 지붕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분명히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있으면서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다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이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눈앞에서 병자가 낫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박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불치병이지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분명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모한 믿음으로 초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케빈 한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안락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현실에 안주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요. 내 손 잡아라.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믿음은 생각과 이론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도 편하려고 그랬으면은 집에서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떠먹여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 생고생입니까? 친구들이 그냥 자기를 침 상태에 들이매어가지고 데리고 가더니 또 그냥 어디 가서 지붕에 올라가더니 또 그냥 거기서 달아내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생고생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모험하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기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확실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중풍병자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또 중풍병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에 나도 불결해져.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식도 안 좋았어요.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환경이 무모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에 가서 30년 이상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신학교 졸업에 자격증을 줍니다. 한 졸업생이 있었어요. 30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졸업 자격증을 주니까 이 사람이 어느 마을에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주먹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슬람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술사가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저주를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먹으로 다 상대할 수 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주먹질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와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탄이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저주하던 주술사가 갑자기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때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서 일수정을 벌이고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은 많은 난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봤자 고쳐줄런지 안 할런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 난관에 뚫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병을 고쳐주신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인도네시아 마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나 모두 다 동일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내 친구가 고침받는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선수가 마음껏 뛸 수가 없어요. 자기 스피드를 다 낼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다가도 갑자기 장애물 앞에 오면은 멈추었다가 속도를 줄였다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특히 신앙의 경주는 바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정말 중풍병자의 친구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난관들, 여러 장애물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친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야 됐고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장애물 헤쳐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자. 이게 얘들의 믿음이었고 확실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온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이 말은 친근하게 부른 말이에요. 애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친근하게 부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몸도 치유받고 영혼까지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애물 노릇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 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에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장애물이 많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는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헤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주셨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중풍병자가 이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냥 보통 다른 병자 같으면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치유될지어다 그렇게만 하고 끝났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영원 구원까지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많으니까 그 장애물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컸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장애물이 많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 장애물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결단을 내리면서 희생한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그 인사말이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아프리카 줄루라는 부족의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그 말이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플 때에도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엇보다 이웃과 가족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수십 년을 묵상하면서 수도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수도사가 수십 년 만에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고 드디어 수도원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수십 년간 수도하면서 무슨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수도원 밖으로 나오는 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수도원에서 수십 년을 수도하면서 묵상했다 그러는데 당신이 깨달은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수도사가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수도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간단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염려를 벗어나는 비결은 뭡니까? 문제 해답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사는 비결은 뭡니까? 다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백문일답이 나왔는데 이 수도사가 하는 대답마다 예수 그리스도 수십 년을 깨우치고 와서 이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고 해서 왔더니 하는 대답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는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겨우 그거야?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닌데 겨우 그거야? 근데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맞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나의 도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걸려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걸로 알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고 또 설교하는 거 꼬투리 잡고 비방하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걸로 알아요. 그러나 무리들처럼 구정이라 하면서 모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안주하기만 머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친구와 같이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고 도대체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이들의 마음의 생각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 잡으려는 생각은 아니다 할지라도 무리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도 둘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이 친구들 마음의 생각처럼 예수님 앞에 가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 해결받고 확실하게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받고 내 삶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 항상 이게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문일답, 나의 인생의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